성광의 일꾼 일으키소서. 그래요. 오늘 이제 살림이 교공을 헌신을 하는데 우리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박태영 목사님, 또 우리 교구장으로 수고하는 정용식 장로님, 간사로 수고하는 우리 박산영 권사님, 6개 지역에 24개 구역이 있습니다. 평균 출석 지난주에 359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 교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시는데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실패는 누구나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은 게네사렛 호숫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게네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타나 마가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비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를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그 악기 비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리켜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러 가지 많은 장소를 방문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감동적으로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성서시대하고 벌써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형도 많이 달라졌고 형태도 달라졌고, 근데 이 갈릴리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지형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맥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 자체도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만 하나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이제 그동안에 퇴적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약 한 70cm 정도 이 지표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갈릴리 지형 자체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장소보다도 갈릴리에 가면은 그렇게 감동이 오고, 주님이 이런 모습, 바로 이런 환경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주님이 여기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거기에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도 우리가 가서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지역이 어떤 형태인가, 어떻게 이곳에서 그렇게 남자만 5,000명, 거의 한 2만 명 가까운 군중을 놓고 설교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가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 그런 지형들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져 있는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거기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마태나 마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 육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명칭은 호수가 많습니다. 바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바다라고 그랬을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다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막 사람이 밀치고 막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듣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이 아이디어를 그 순간에 냅니다. 이게 보니까 금방 고기잡이를 마치고 들어온 2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고 있는 그 배를 발견하고 그 중에 한 배, 그 배의 임자가 바로 시몬이었다. 성경은 밝히고 있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여기 바로 이 호숫가에서 약한 배를 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군중들하고 예수님 사이가 좀 벌어진 거예요. 그 물속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군중과 예수님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놓고 그 배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앉아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말 그대로 이것이 바로 선상 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강대상 삼아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엇을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말씀이 끝난 다음에 보세요. 지금 그 말씀 집회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요? 배를 띄워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배를 띄웠죠. 띄우고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숨결 소리까지라도 다 들었단 말이죠. 그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쉬운 성경,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시몬이 말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좀 더 가슴에 와닿아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몬이 말을 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뭐 한 마리? 훨씬 더 와닿는 쉬운 번역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마리보다도 피레미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훨씬 더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 단어 속에 지금 베드로의 시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시몬은 어부로서 프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시몬에 대한 직업을 이야기할 때 피셔스맨, 어부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시몬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프로페셔널 짭이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 직업이라 말이에요. 프로라 이 말이에요. 그때 프로인 어부가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고,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 성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람은 인생을 실패로 시작해요. 보실까요? 아이가 일어날 때 갑자기 툭 하고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 생명이 겨우 자꾸 일어서는 순간 온 동네 난리 나죠. 우리 애기 일어섰다고. 그 순간에 부모로서는 우리 애기가 최고입니다. 최고죠. 보세요. 그 자꾸 일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세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요. 그 아기가 쓰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게 인생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이제 야구 선수 가운데 가장 그 홈런 왕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홈런 왕의 전설적인 홈런 왕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베리 본즈라고 하는 사람이 홈런 왕의 자리를 이제는 내주었습니다. 베이비 부스, 바로 저 사람이죠. 저 사람이 이제 한동안 홈런 왕의 1인자 자리를 차지하다가 베리 본즈라고 하는 선수에게 홈런 왕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베리 본즈라는 사람이 친 홈런의 숫자가 761개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깨지기 전까지 베이비 루스, 저 사람이 기록을 세운 홈런의 숫자가 714개입니다. 이게요, 놀랄 만한 숫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이 깨진 거예요. 베리 본즈한테 깨졌는데, 아무튼 저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홈런 왕으로서 전설적인 그런 홈런 왕입니다. 그 홈런 왕인데, 근데 우리는 저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홈런의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번을 당했느냐면 1200번을 당했어요. 홈런보다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곱빼기로 더 많이 당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아시죠? 삼진 아웃. 여러분 보세요. 그 프로 중에 프로 아닙니까? 야구의 전설왕 아닙니까? 홈런 왕 아닙니까? 왕이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이지만은 보세요. 타자석에 들어서서 저 사람의 평균 타율이 3할이 넘지를 못합니다. 2할, 3할, 3푼인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10번 타석에 딱 들어서면은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가? 30%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홈런 왕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였지만은 그 인생 속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가 누구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자기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가?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가? 그 자체를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먼저 받아들여요. 다 우리가 실수하고 살아요. 다 실패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종이 주는 축복이에요. 순종이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고 있습니다. 5장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그 앞에 있는 부분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시니? 말씀,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움직이는 그 순종하는 동기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해봐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이유와 분위기 속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보세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첫째로,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문 분야는 바로 뭐죠? 목수입니다. 목수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베드로는 그 어부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이거든요. 비전문가가 전문 분야를 이야기했을 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은 순종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몬은 베드로는 해볼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시면 밤이 새도록, 이게요,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밤이 새도록 몇 번이나 그물질을 했을까?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물어봐야지 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해볼 만큼 한 거예요. 안 한 거 아닙니다. 해볼 만큼 했는데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 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 없이 시도를 해서 그 나온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갔고, 말씀의 지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순종의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 믿음은 어느 때 하나님이 주시는가?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하여 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1장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 집에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와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누가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이 신방 메시지는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덜컹 아멘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저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마리아는 약혼한 그 관계가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또 하나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저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1장 38절, 참 마리아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요나를 선교사로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지역 선교 현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는 선교 자기 영역에서 벗어난 장소예요. 원수 나라이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까지 들들들 볶았던 그 원수 나라, 그 원수의 한 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꼴 못 보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고생을 해요. 자기만 죽을 고생한 거 아니죠.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도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역사 속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그 나라와 민족도 같이 고생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던지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 막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기도가 감사로 바꾸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나서 3장에 가서 보면은 그 물고기가 토해놔요. 토해놨는데 딱 토해놓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디에 지금 와 있어요? 니니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 거역에서 다른 길로 가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것이 이제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지금 요나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이 순종의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을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하는지라 찢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졌죠. 그럼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고기가 어떻게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을 때는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느냐고. 잡히지 않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잡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가서 보면, 제가 갔을 때 참 희한한 걸 봤어요. 뭐냐면 거기 굉장히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부둣가에서 어떤 분이 낚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궁금하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낚시질을 하는데 미끼가 없어요. 미끼가 없이 그냥 딱 던져가지고 닐낚시야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히냐고, 미끼도 없이. 그랬더니 잡힌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렸죠. 아니라 다를까 고기가 잡혀서 오더라고. 고기가 잡혀서 오는데 이게 참 재밌게 걸려오더라고. 지나가다가 꼬리 잡힌 녀석도 나오고, 지나가다가 눈깔에 걸려가지고 나온 녀석도 나오고, 지느러미에 이렇게 꿰차가지고 나오는 녀석도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그랬더니 갈릴리에 그렇게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낚시를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감으면 오다가다가 잡혀가지고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가 많아요, 갈릴리가. 거기 가시면 꼭 점심에 잡수시는 게 있습니다. 고기 튀김을 잡수셔요. 근데 그 고기 이름이 뭐냐면 피러스 피쉬예요.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걸 꼭 잡수셔요. 손바닥만 하거든요. 참 맛있어요. 거기서 피러스 피쉬를 튀겨가지고 주는데 그거하고 이제 프렌치 프라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점심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참 맛있어요. 다음에 성지순례 갈 때 함께 가시면 꼭 그거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참 이 많으니 굉장히 맛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많은 고기가 밤새도록 했을 때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느냐고요.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니까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히느냐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아 발견입니다.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메시지라고는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뭘 봤느냐면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본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무엇을,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시몬은 첫째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메시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고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팔려서 그러고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요. 일상적인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내가 아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되어진 사건과 이루어진 결과에 내 인생이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몬은 뭘 발견했는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앞에 딱 서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재미있는 거울도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거울이 가끔 있어요. 제 방에 있는 거울이 조금 예쁘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 앞에 딱 서면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내 스스로가 참 예쁘네, 그리고 피식 웃고 올라와요. 참 거울이 참 재미있는 거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딸내미가 막 성화를 대요. 뭐냐면 우리 가족 사진 찍어야 된다고. 아무튼 가족 사진에 대해서는 딸내미들이 많이 서둘더라고요. 아들은 뭐 가족 사진이고 뭐고. 근데 이 딸이 막 서둘러는 거, 우리 가족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막 서둘러가지고 막 알아봤어요. 어디 가서 찍을까 했더니 마침 이제 그 가까운 지역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온 가족이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가족 사진이 저희 집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 가족 사진을 딸내미가 딱 보더니 자기는 싫대. 왜 싫으냐 그랬더니 포샵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포샵 아시죠? 너무 많이 손댔대. 그래서 자기는 그 사진이 싫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포샵을 해줍니다. 그죠? 주름도 없애주고 점도 없애주고, 세상엔 우리를 포장해 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왜? 거룩한 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그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폭포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이과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세 가지 호수, 3대, 세계 3대 폭포예요. 그 중에서 이 이과수 폭포는 폭이 2,700m입니다. 굉장히 크죠? 너무 작아요? 2,700m입니다. 그리고 이 낙차폭이 있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최대 낙차폭이 80m입니다. 이게 이과수 폭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죠. 이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이 폭포는 폭이 1708m입니다. 이과수보다는 작습니다. 폭이 한 1000m 작죠. 1708m인데 이과수 폭포는 뭐가 유명하냐면 낙차폭이, 가장 큰 낙차폭이 108m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100m 높이에서 물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있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폭포를 많이 가고 싶어 하죠.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나이아가라.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71m입니다. 71m. 그 다음에 이 낙차폭이 55m입니다. 55m인데 이 나이아가라가 유명한 것은 초당 쏟아지는 물의 양이 7,000톤입니다. 이건 뭐, 이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딱 이렇게 서면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력이 강한 줄 알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쪽의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거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커피숍을 한국 사람이 운영해요. 돈이 드는 자리에는 한국 사람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서 저녁에 이렇게 조명이 쫙 밝혀지는데 그 조명을 보면서 커피 한 잔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폭포로 찾아갈까? 왜? 나이아가라만 하더라도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거 보려고. 근데 이게 캐나다 쪽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미국 쪽으로 와야 돼요. 걸쳐 있거든요. 그 미국 쪽으로 와야 제대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뉴욕에서 나이아가라 거기까지 우리 1차 SVT 갔을 때 목사님 몇 시간 걸렸어요 그때?
하루 종일. 그죠? 버스 타고 그거 한번 보려고 6시간? 가서 그거 딱 보고 6시간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도 나야가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모습 자체가 장관이란 말이죠. 폭만 71m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낙차폭이 55m니까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초당 7,000톤의 이 물이 보여주는 그 장관. 그래서 나이아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천둥이라고 하는, 인디안 말로 천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서면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낙차폭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 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내 인생 속에 너무 귀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같습니다. 왜 그 고백들의 깊이가 깊어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 죄인됨의 낙차폭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오늘 헌신을 하는 이 교우 여러분 위해 순종이 주는 멋진 축복이 이 교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하나가 되셔서, 우리 장로님 항상 감사했던 것 중 하나가 신방만 있으면 장로님 일도 뒤로 하시고 그냥 신방에 참여해 주시고, 부인 신방 장로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속으로 장로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와주면 참 고맙고, 우리 간사님 참 이렇게 목사님하고 하나가 돼서 신방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이 교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해 주시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